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와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크게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술술 풀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꿀처럼 달콤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양탄자길처럼 여러분의 하는 사업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평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회중이 모여서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소리 높여 부르짖었을까요? 그들이 왜 밤새도록 통곡했을까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바로 그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던 것,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던 것은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아론은 위대한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호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으면, 애굽에서 죽었으면 하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의 삶을 지금 탄식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처럼 절망 가운데 빠뜨렸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듯 통곡하게 만들었을까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모여있는 그 바란 광야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세웁니다. 모세는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향하여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산 성읍인지 아니면 산지인지,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이, 저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그리고 그것에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강한지 약한지 자세히 40일 동안 살펴보라는 거였어요. 이 정탐꾼
12명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샅샅이 다 정탐합니다. 돌아올 때 그것에 포도 가지를 잘라서 두 사람의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석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무화과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열매는 튼실하고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열매들이 실한 열매들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와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이 정탐한 그 가나안 땅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당신이 말한 대로 그 가나안 땅은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그 땅은 모든 족속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심히 강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그 땅을 보니 좋았지만 그것에 아낙 자손의 후손 네피림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딱 보니까 그들은 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비천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나를 보면서 보니 메뚜기 같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메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에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이 메뚜기와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악한 행동입니다. 악한 말입니다. 누구 하나 자신들을 향하여 메뚜기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고 그 가나안 사람들도 그 정탐꾼들을 향하여 메뚜기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메뚜기 신앙이고 메뚜기 콤플렉스고, 그리고 이것은 자기 학대요, 자기 비하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비하했고 자신을 학대했고, 그것은 바로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 그들은 지금 부정적인 얘기로, 부정적인 말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선동에 의해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이것에 인도한 그 모세가 미웠습니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밤새도록 원망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으며 광야에서 죽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은 어떤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것이 아닙니까? 짐승같이 살던 그것이 아닙니까?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밤에는 매서운 바람으로 추위로 그들을 강하게 몰아치는 그것이 광야 아닙니까? 그것에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행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죽겠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인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나 죽을래, 나 도저히 살 희망이 없어,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나 죽을래 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란 이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로마서 5장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 비천한 곳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이 지은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의 목숨을 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요, 불신앙이요, 대적이 아닙니까? 큰 제약이 아닙니까? 또한 부모에게 있어서도 그 가슴에 큰 빚을, 대못을 박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 환경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이 환경 이제 지나갑니다. 이것 잠시 잠깐은 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3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러분, 이제 하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에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자를 사로잡히게 해서 노예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지파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인도할 때 그 애굽의 삶은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그 땅에 애굽 왕이 죽자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노동을 중하게 하여 그들이 그 고통에서 신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건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짐승과 같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를 몰아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땅에 저 족속들에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애굽이라는 그 나라는 더 강력한 나라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애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 그 조그만 가나안 땅,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을까요? 그것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없을까요? 우리를 그들에게 죽도록 내버려 둘까요? 지금 이 위기의 순간, 이 어렵고 힘든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반석에 세워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지휘관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못 믿겠고 이제 지도자 모세도 못 믿겠고 내가 믿을 만한 그러한 사람,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움직이며 내 생각대로 따라주는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지도자, 내 생각에 맞는 지도자, 내 뜻대로 행하는 지도자는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참 지도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지도자입니다. 바로 우리의 참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니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지도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왔다면 더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달려갑시다. 혹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까? 원망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좌절이나 낙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그 길에서 멈춰주세요. 지금 이 순간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주세요. 그리고 돌이키세요. 돌아오세요. 하나님 품으로 우리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셨지만 찢으셨지만 우리를 치료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그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저 사무가 먼 곳에 먼 데다 그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두 발로 뛰어서 그 아들을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위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회개할 것 없는 하늘에 있는 위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음의 그 순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4장에 보니까 구름같이 빽빽할 정도로 죄가 많다 할지라도 아침에 안개와 같이 그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7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 질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듣고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형들에게 의해서 이스마엘에 팔려 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건져내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온 인류가 기근에 빠져 있을 때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합시다.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모두 다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에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편으로 돌아와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위로 역사하심의 은총,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굳건히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